오늘은 2022년 7월 27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 후에 준비된 쿠키 영상은 저희 교회에 새로 만든 기도 정원이 있는데 그 봉헌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2년 7월 27일 시편 87편 1에서 7절 말씀. 요즘 들어 계속 하나님께서 교회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느낀다. 코로나 이후 교회의 현실은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고 그런 상황들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깊이 관여하사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신다고 믿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라는 특정 장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사역들이 교회를 통해 펼쳐져야 함을 새삼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터전을 그분의 거룩한 산, 즉 교회로 세우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수많은 다른 장소와 공간, 즉 집도 있고 학교도 있고 어느 곳이든 괜찮지만 그보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더욱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한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라고. 야곱이 수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을 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온의 문, 즉 하나님의 터전이 있는 곳에서 거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다. 우리 교회 사택이 교회랑 가까워서 남편과 나는 언제든 교회에 간다. 저녁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거리이며 마치 어디서든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는 홍반장처럼 언제든 교회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 감사하다. 예배든 기도든 이웃을 섬기는 일이든 또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터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기쁘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교회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주고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물리적 교회도 필요하다. 교회를 더욱 사랑해야지. 2022년 7월 28일 시편 88편 1에서 18절 말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은 듣기에 너무 가슴 아플 정도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것 같다. 자신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왔으며 지인들이 다 떠나고 그들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했으며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매일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모든 절망을 표현하는 한마디는 어둠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말이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양한 고민과 아픔, 슬픔, 말 못할 사연 등을 가지고 있지만 이처럼 절망의 종합 선물 세트처럼 세상의 모든 아픔이 한꺼번에 한 사람에게 들이닥치는 것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처참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시편 기자의 솔직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음을 느끼며 동시에 자신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글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를 느끼는 길임을 다시 깨닫는다. 내가 자기 표현적 글쓰기 치료의 필요성을 깨닫고 논문을 쓰고 또 궁극적으로 크리스찬들과 선교사님들을 돕는 사역의 도구로 글쓰기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 같은 시편의 고백이다.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는 안다. 마치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절망 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건져내시고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된다.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바닥까지 쳤으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2022년 7월 29일 시편 89편 1에서 18절 말씀.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기뻤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을 부를 때의 기쁨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주일 예배 때 찬송을 부를 때면 나도 모르는 기쁨과 은혜가 샘솟는 것을 느낀다. 몸이 건조하게 가사를 따라 읽거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 문장을 마음에 새기듯 기쁘게 찬송을 부른다.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의 나의 얼굴은 늘 웃는다.
왜냐하면 기쁘기 때문이다. 기쁜 찬송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찬송을 부를 때 인상을 쓰고 죽을 것 같은 느낌으로 부르지는 않으니 말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상관관계를 보게 된다. 즐겁게 소리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거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소리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곧 복임을 깨닫는다.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소리치며 찬양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2022년 7월 30일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 말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눈에 띈다면 우리는 더욱 특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같은 생각을 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시기 전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하나님 편에서 느끼게 되었다. 수많은 용사들이 세상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용사인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돕는 힘을 주신다. 즉, 용사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모든 용사에게 주신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눈에 띄는 사람을 발견하셨고 그게 다윗이었으며 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과 복을 부어주셨다. 이것은 비록 용사나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다. 우리가 가진 직업군이나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것에는 차별이 없을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능력과 도우심 위에 어떤 무엇인가를 더 보시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일상에서의 성실함인 것 같다. 남들과 똑같은 능력으로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일을 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는다가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진 나와 다른 차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 답은 나온다. 다윗이 어린 시절 양을 치던 목동이었을 때부터 그는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했고 책임감이 있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그가 용사가 되었을 때에도 똑같은 성실함과 책임감과 믿음으로 자신의 임무에 임했을 것이다. 모두가 똑같은 것 같지만 아주 작은 차이, 그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까 싶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실함과 책임감, 그리고 믿음이 우리를 구별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는 인생으로 만든다. 기억하자. 2022년 7월 31일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 말씀. 어제의 말씀과는 달리 오늘의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버리시는 것처럼 절망과 탄식뿐이다. 하나님께서 분명 영원한 축복의 언약을 주셨는데도 현재 처한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또 왜? 라고 질문하게 된다. 축복의 말씀을 잊은 채 지금의 문제만 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다이나믹한 우리의 인생과 그 가운데서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소망이 아닐까 생각한다.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잠시 불행한 시간들도 있듯이 인생의 업앤다운의 과정을 거쳐가며 우리는 더욱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인생의 희노애락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자. 2022년 8월 1일 레위기 18장 1에서 18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방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동안 그들에게 익숙해진 수많은 풍습이 있을 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선교사로 타향살이를 하는 나에게도 또 한국에서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문화와 익숙함과 언어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하나님 나라의 삶의 태도를 지켜나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깨어서 민감해져야 한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가서도 그들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확신하는 그곳에서도 우리는 민감하게 하나님의 것과 아닌 것을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삶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나 역시 미국 문화에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곳이다. 하지만 내가 따르지 말아야 할 풍속과 문화는 걸러내야 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고 지킬 것은 지켜내는 강인함도 내게 필요함을 느낀다. 2022년 8월 2일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외에 부적절한 성관계를 너무나 철저하고 엄격하게 경계하고 계심을 보게 된다.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질서의 법칙을 어긴 사람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향해 가증한 일이며 하나님이 토하여 버릴 일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도리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 행하던 세상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르지 않도록 애쓰고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아멘. I know it's really hot out, so I'm making this fast so you guys don't have to stand out here. So this ribbon cutting ceremony is symbolizing the completion of my Girl Scout Gold Award project. And as I said before, it could not have been complete without all of your guys' help. It really means a lot.